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시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자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비밀이 크도다. 가정의 달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부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도 한 번 더 하게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성경은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이기도 하고 또 우리 결혼 생활의 사용 설명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부부 이야기도 성경을 갖고 하는 것이 더 강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오늘은 또 5월 21일 둘이 하나 된다는 부부의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도전되는 말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경에는 꽤 많은 부부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당연히 천지 창조 후에 첫 번째 부부로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라헬, 요셉과 아스낫 이런 족장시대 부부 이야기도 있고 모세와 십보라, 보아스와 룻, 아하수에로와 에스더, 아합과 이세벨, 나발과 아비가일, 솔로몬과 술람미 같은 부부 이야기도 있고 신약에 오면 요셉과 마리아,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자, 시간만 있으면 이들 부부 이야기를 하나씩 살펴보는 것도 꽤 재미있으리라. 잘된 케이스는 잘된 케이스로 유익하고 못된 케이스는 못된 케이스로 배울 게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그래서 오늘은 하나, 다음 주에는 둘 케이스를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몇 가지 그 케이스를 보면서 아하, 결혼 생활에 부부 생활에 이건 정말로 중요한 거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좀 찾아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철저한 준비. 두 번째는 노력하는 사랑. 세 번째는 부부의 원형의 회복. 이게 중요하다는 결론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철저히 준비하자. 끝까지 노력하자. 원형을 회복하자. 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준비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말입니다. 준비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지요. 잘 준비할수록 실수를 줄일 수 있고요. 잘 준비할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결혼도 너무나 중요한 일륜지 대사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준비를 해야 되냐? 결혼식 준비냐? 결혼 생활 준비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식 준비가 아니라
결혼 생활 준비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결국 오늘의 불행은 뭐냐면 다들 결혼식 준비만 냅다 해서 생긴 문제예요. 이 식장을 어디서 할까? 호텔에서 할까? 동네 시장에서 할까? 교회에서 할까? 뷔페 음식은 10만짜리로 할까? 5만원짜리로 할까? 7만 5천원짜리로 할까? 순서는 어떻게 짜며 축가는 누구에게 부탁할까? 친구에게 부탁할까? 가수를 부를까? 사회는 누구에게 부탁할까? 주례는 여기 목사님일까? 저쪽 목사님일까? 아니면 없이 할까? 드레스는 어떤 스타일로 할까? 반지는 뭘로 할까? 예단은 어떻게 할까? 신혼여행지는 동남아로 할까? 유럽으로 할까? 패키지로 할까? 자유여행으로 할까? 이런 것들은 너무나 철저하고 디테일하게 잘 준비하는데 정작 그 이후에 긴 기간 동안 이어질 결혼 생활 준비는 너무너무 소홀하더라. 이것이 일단 결혼의 스텝을 처음부터 꼬이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미리 공부하는 것도 없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가정에 집을 지을지 설계도도 없고 예상되는 것들은 미리 약속해 둔 것도 없고 위기 대응 매뉴얼도 없고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지금의 이 불타는 사랑의 감정이면 뭐든지 다 극복할 수 있겠지. 이 감정 끝까지 가겠지. 이것만 믿고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더라. 그래서 낭패보고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저절로 생기는 사랑의 감정이란 절대로 오래가지 않는 법인데 말입니다. 누구 말할 것도 없이 저희 부부부터가 그랬고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준비 없이 해가지고 겪었는지 모르고 지금도 겪고 있고 다 준비 부족의 결과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를 알고 옛날 러시아 속담에 보면 전쟁에 나가려면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가려면 2번 기도하고 결혼하려면 3번 기도해라. 옛날 러시아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위험하기로 치면 전쟁이 더 위험하잖아요.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될 게 전쟁 나갈 때잖아요. 근데 아니 어떻게 바다에 나갈 때 더 많이 기도하라. 아니 심지어 결혼할 때 더 많이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을까? 설마 옛날 러시아 사람들이 좀 무식해서 한 소리일까? 힘들기로 쳐도 전쟁이 더 힘들고 위험하기로 쳐도 전쟁이 더 위험하면 당연히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하는데 기도의 횟수만큼은 결혼이 제일 많이 해야 한다고 가르친 이유는 그만큼 결혼 준비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무작정 시집만 가고 무작정 장가만 들고 보자.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지? 자, 전쟁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나라와 나라가 국가 간에 전쟁을 벌인다고 칩시다. 국운이 걸려 있는 겁니다. 국운. 그러므로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마터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군사훈련하고 무기 준비하고 작전 세우고 적의 동향을 분석하고 언제 치고 언제 빠질지를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해야 되는지 몰라요. 당연하죠. 전쟁인데. 너무 전쟁 준비는 많이 하기 때문에 차라리 기도는 한 번만 해도 된다. 이 뜻이에요. 역설적으로. 그만큼 다른 준비를 많이 하니까. 바다에 고기 잡으러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어부는 며칠 전부터 바다의 날씨를 일기예보를 통해서 들어요. 파도의 흐름과 조류의 방향을 알아내야 돼요. 어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로 나가면 좋을지를 수시로 체크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물 손질도 하고 배 기름도 준비하고 도천 문제가 없는지 배에 구멍 난 곳은 없는지 살피고 또 준비합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 어부들은 익숙해진 것도 있기 때문에 자기 경험치도 많이 의지하기 때문에 전쟁보다는 좀 더 기도해야 된다. 자, 전쟁은 원칵 많이 준비하니까 한 번만 기도해야 되지만 바다에 나가는 것도 웬만큼 준비는 하나 자기 경험치를 살짝 넣기 때문에 2번 정도는 기도해야 된다. 하지만
결혼은 전쟁만큼이나 위험하고 바다에 나는 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는데 결혼 생활을 잘못하면 나도 망치고 남도 망치고 내 집안도 망치고 남의 집안도 망치고 심지어 그 둘에게서 태어나는 자기 자식들도 망칠 수 있는 똑같이 위험한 일인데 준비는 하나도 안 하더라. 그러니 그 준비를 커버하기 위해서라도, 그 준비 부족을 커버하기 위해서라도 기도라도 많이 해라, 이 뜻입니다. 기도라도. 자,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워낙 전쟁 준비는 많이 하니까 기도는 적게 해도 되지만 결혼 준비는 워낙 안 하니까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라도 기도는 3번이나 해야 된다. 똑같이 위험한 건 마찬가지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도 여전히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요. 많이 반성하고 있고요. 그만큼 생각해 보니까 준비 부족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일들이 다 그러하듯이 준비한 만큼 성공하는 것은 상식이잖아요. 상식. 다 준비한 만큼 성공하게 되어 있는데 결혼 생활에 실패하는 이유는 준비 부족이다. 따라합시다. 준비하자. 꼭 기억하세요. 아유, 어쩌지? 이미 결혼해버렸는데.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혹시 결혼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오늘 제 얘기를 허투루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성경 속 부부를 가만히 살피면서 나름 내린 결론은 부부의 사랑은 절대로 감정에 의존하지 말고 노력에 의존해야 되겠다.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랑의 감정이 막 생기는 시기는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서로 간에 도파민이 나오고 세로토닌이 팍팍 분비되는 시기는 길어봤대자 3년이 고작입니다. 3년. 그 이후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기 때문에 막 사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멀어진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보이기 시작하니까 막대하는 겁니다. 막말하는 겁니다. 막대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도 있죠. 어느 살만큼 살아온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인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길을 가다가 문득 여보 나 다리 아픈데 나 좀 업어줄래요?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시큰둥하면서 귀찮은 듯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업긴 업어요, 할머니를. 그러자 할머니는 업히고 나니까 조금 미안했던지 여보 그래도 내가 좀 무겁기는 무겁지요? 이랬더니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할아버지가 한 말이 뭐다 당연하지. 머리는 돌이지 간은 부었지 얼굴에는 철판 깔았지. 무겁다? 그래 무거워. 막말하는 겁니다. 막말. 그랬더니 기분 나빠가지고 할머니가 등에서 내려버렸어요. 업기 싫으면 싫다고 할 것이 저렇게 막말을 하냐 인간이,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길을 가는데 이제는 할아버지가 다리가 아파서 이봐 할멈 나 다리 아픈데 아까는 내가 업어줬으니까 이제는 당신이 좀 업어줘. 그랬더니 할머니는 너 맛 좀 봐라 이래가지고 업었긴 업어줬어요. 아니나 다를까 할아버지가 조금 미안했던지 이렇게 말해요. 할망 그래도 내가 생각보다는 좀 가볍지? 그랬더니 할머니는 그대로 되갚아요. 그래 가볍다. 머리는 비었지 쓸개는 빠졌지 허파에는 바람만 잔뜩 들어갔지. 그래 가볍다. 가벼워. 여러분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아니지. 한참 도파민 나오고 세로토닌 나오고 할 때는 뭐가 문제였겠습니까? 밤새 업고 다녀도 무거운 줄 몰랐을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이정이 되었을까요? 호르몬 분비가 3년에 끝난다는 걸 몰랐어요. 그 이후에 대책을 안 세워놨어요. 30년, 40년, 50년 지나도록 사랑의 감정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 빈 부분을 노력으로 메꿨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사랑도 결국은 살아보니까 갖고 와야 될 거고요. 계속 다듬어가고 계속 키우고 계속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하는 대화를 통해서나 취미 활동이나 스포츠나 여행이나 함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나 또 어떤 경우에도 분방하지 않는 것이나 자신을 적절하게 가꾸는 것이나 등등 이 사랑의 기계가 녹슬지 않도록 잘 돌아가도록 닦고 조이고 기름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관계로 나중에는 소리만 나고 제대로 굴러가지도 않고 결국은 중고 물품, 쓸모없는 물품에 대해 그냥 내박쳐두고 처박아두는 상관하지 않는, 별로 있어도 상관하지 않는, 어차피 쓸모가 없는 거니까 기계 탓만 하는, 자기가 관리 안 했으면서 닦고 조이고 기름치면 더 쓸 수 있는데 그렇다고 신상을 또 살 수도 없고 여러분 사랑이라는 기계도 신상일 때는 고장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 고장 날 수 있어요. 그러면 미리 고장 안 나도록 조치했어야 되고 고장 나면 빨리 고쳤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오래 쓸 수 있어요. 아내도 남편도 똑같아요. 근데 처음에 그 사랑의 감정에만 의지해가지고 계속 가겠지. 절대로 3년이면 끝. 그 이유는 노력의 결과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노력해주는 것이 고마워서라도 감정이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고 웬만해서는 마음에 걸리는 것일수도 말 안 하고 하지만 노력하지 않으니까 상대방 한 게 모든 게 다 사사건건 걸리고 잔소리 융단 폭격 날아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따라합시다. 노력한 만큼 오래 쓸 수 있다는 것. 물건도 사람도 똑같다. 세 번째, 성경 속 부부를 통해서 제가 발견한 건 뭐냐? 앞에 두 가지도 너무 중요한데요. 결국 부부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더라. 원형, 오리지널 디자인. 자, 오늘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바로 이것인데, 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을 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자,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부부의 원형, 죄 짓기 전 아담과 하와의 부부의 모습이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24절, 25절. 자, 찾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보면 인류 최초의 부부이면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오리지널 디자인을 가진 부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이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어떻게 이렇게 알콩달콩 잘 살 수 있었는가를 봤더니 결혼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작품. 따라합시다. 결혼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절대로 결혼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화 인류 학자들의 말처럼 인류가 지금까지 여러 다양한 실험을 해봤다. 여러 다양한 형태의 인간관계나 집합체를 만들어 보고 실험해보면서 그래도 그나마 내린 결론이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가장 적합한 종족 보존과 사회 질서 유지와 도덕적 생물학적 역량으로 봤을 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나 끝까지 사는 형태가 진화론적으로 제일 좋더라. 이래서 찾아낸 것이 아니라 결혼제도는 창조론적으로 하나님이 원래부터 디자인하시고 직접 만드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결혼이라는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이 사실에 대한 명확한 믿음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죄 짓기 전 타락 전 알콩달콩 부부의 삶이 가능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부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안성맞춤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짝지으셨으니까, 어련히 알아서 하셨겠습니까? 어디 하나님의 작품에 모자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그걸 잘 모르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작품이 아닌 것은 아니니, 작품을 알아보는 눈이 없는 것이니 부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하나가 행복의 시작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다음에 말씀드린 세 구절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그들이 짝지으신 것을 믿으니까 23절에 아담이 뭐라고 여자에게 고백했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담이 하와를 자기 자신처럼 여겼다는 뜻입니다. 나처럼 여겼다. 하와를 보자마자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한 것은 배우자를 자기 자신처럼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결혼한 이상 이제는 절대로 배우자를 남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제부터 당신은 나다.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당신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당신이 슬프면 나도 슬프다. 당신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당신을 위하지 않는 것이 곧 나를 위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자, 이 고백 한마디에 얼마나 하와는 행복했겠습니까? 우리가 몇 주째 본문으로 보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과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8절을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서도 말하노라. 여러분, 이게 재미있잖아요. 자, 예수님도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건데, 여러분 잘 아시죠?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를 결국은 두고 보지 못하시고 인류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기셔서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그 고통의 십자가를 기꺼이 져주셨습니다. 아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이 모든 행동은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끌어안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신부된 교회가 행복할 수밖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 사랑을 우리가 받은 공동체니까, 우리가 져야 할 죄짐을 예수님이 다 지시고 마치 자기 문제처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어버리셨으니까 이 희생을 아는 교회가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희생을 아는 아내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부부도 이런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이 원형을 회복하자. 이 회복 원형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자기 자신처럼 사랑한다. 아내의 허물이 있을 때 자기 허물처럼 느낀다. 근데 아담이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 그렇지 못하면서 이제 부부관계가 틀어집니다.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시면서 캐묻게 되었을 때 아담이 한 답은 같은 남자로서 너무 창피한 말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가 주는 바람에 내가 먹었습니다. 나는 잘못 얻었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그냥 주는 거 받아 먹었을 뿐입니다.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당신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당신의 실수가 내 실수고 당신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당신의 슬픔이 내 슬픔이라고 말해놓고 어떤 추궁을 당하고 위기 상황에 직면하자 그 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저 여자가 나보고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처럼 온 인류의 죄를 자기 죄처럼 지고 가신 그 예수님의 희생은 아담에게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자들은 남자들 보면 바가지를 긁고 뱀은 남 사람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셨듯이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터지면 내 문제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내들만 아멘 할 게 아니고 지금 남자들이 아멘을 해야 되는데 다 어디 가셨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터지면 내 문제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하셨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그가 징계받으셨으며 우리에게 남을 주시려고 그가 채찍에 맞으셨음을 기억합시다. 우리 남편분들이요, 기억합시다. 그게 예수님 보여주신 사랑이고 남편이 아내에게 보여줄 사랑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나 자신처럼 나처럼 여기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몸처럼 사랑하자. 자, 두 번째,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의 모습을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연합하는 모양새를 갖췄더라고요. 그럼 놀라운 표현이에요. 자, 왜 놀라운 표현이냐? 아담과 하와가 부모를 떠났단 말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부모가 있었나 없었나? 없었잖아요. 아담에게 무슨 부모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인데. 그러니까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하나님을 염두에 둔다는 말인데, 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자,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배려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배려하신 거예요. 뭐냐? 아담아, 내가 너를 아낌없이 너의 아내에게로 보내마. 이제 너는 너의 아내와 연합해야 하느니라. 그런 차원에서 떠남입니다. 떠남이에요. 히브리어로 다바크, 연합하다. 이게 아교로 붙이다, 본드로 붙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궁합이 좋으면 찰떡궁합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아교 궁합이 더 좋아요. 본드 궁합. 본드 궁합. 내가 너를 너의 아내에게로 보낸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이 그래서 보내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연합시키기 위하여 하늘 아버지를 떠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조차 아들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와 연합할 수 있도록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을 버리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요. 왜? 교회와 예수님이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은 최고로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전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아들의 청도 기어이 거절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이것이 신비예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하지만 정작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느냐? 연합을 깨버립니다. 자, 죄가 언제 찾아오죠?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찾아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여자는 혼자 있었어요. 혼자.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아담은 하나님의 선악과 금지 명령을 직접 들은 사람이고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똑한 머리를 가진 사탄으로서는, 마귀로서는 어느 놈을 건드리는 것이 더 잘 넘어올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담을 공략할까? 아니면 아담에게서 들은, 간접적으로 들은, 전해들은 하와를 공격하는 것이 옳을까? 당연히 하와가 더 쉽지. 그래서 공동체를 흐리는 것들 보면요, 소문을 전해 듣고 전해준 사람이, 귀 얇은 사람이 공동체에 더 문제예요, 사실은. 그거를 최초로 확인해 보면 금방 알 텐데, 한 달이 또 몇 달이 건너서 들은 소식이 진짜인 줄 알고 이미 많이 보태졌는데, 이미 많이 재해석되었는데, 떠돌아다니는 장안의 소문만 듣고 어떤 행동을 취하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이미 그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왜? 사람은 전하면 전할수록 계속 보태고 왜곡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물들어지는 겁니다.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부부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역시 예수님과 떨어져 있을수록 죄에 물듭니다. 바이러스가 침투합니다. 유혹에 넘어가기 쉬워요. 예수님과 떨어져 있을수록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떨어져 있을수록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최초의 부부의 오리지널 디자인은 뭐냐? 함께 있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함께 있자. 함께 있자. 그래야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지켜집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아담과 하와를 통한 부부됨의 오리지널 디자인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자,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자, 이 말이 뭘까요? 자, 보세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이 말은 이런 뜻일까요? 이런 뜻일까요? 벌거벗으면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부끄럽지 않은 환경이 만들어져야 벌거벗게 된다는 뜻일까요? 뭔 말인지 몰라요? 벌거벗으면 부끄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환경이 갖추어지면 사람이 벌거벗게 되는 거예요. 좀 생각 좀 하면서 설교를 들어봐봐요. 자, 여기서 옷을 벗는다는 말이 그냥 단순히 옷을 벗는다는 건 아니겠죠. 자신을 다 오픈한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말한다, 잘못한 거 있으면 그대로 다 털어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어떨 때 이렇게 털어놓죠? 용납해 줄 걸 아니까, 이해해 줄 걸 아니까. 저 사람이 내 허물을 부끄럽게 만들지 아니하고 이해해 주고 괜찮다 해줄 것을 아니까 벌거벗는 겁니다. 자신을 오픈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천지에 이런 데가 어디 있나요? 내가 벌거벗었는데, 나의 실수와 잘못을 여과 없이 이야기했는데, 나의 허물과 죄를 다 고백했는데 괜찮아 이렇게 용납해주는 공동체가 세상 어디에 있나요?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도. 내가 볼 때 어디 한마디 이상한 거 듣잖아요. 내가 경험해본 바로는 일주일도 못 가요. 다 알아버려요. 다 알아버려요. 왜 그래요 도대체?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벌거벗을 수 없으니까 아닌 척 철저히 가리고 오픈 못하고, 어디 가서 그러면 내 사정, 나의 부끄러움을 이야기합니까? 부부라도 그러지 말아야죠. 무슨 얘기를 해도 괜찮아 해줘야죠. 말하는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서는 안 되죠. 형사처럼 집요하게 추궁해서도 안 되죠. 그러면 절대로 진심으로 고백이 안 되잖아요. 수치심 때문에 더 자기를 가리게 되잖아요. 벌거벗은 자가 부끄럽지 않도록 가려줘야 되잖아요. 얘 좀 보세요. 더러운 놈이에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부부는 같은 편이니까. 자, 야구 얘기를 들어보면 야구는 투수, 포수, 타자가 있죠. 투수, 포수, 타자 중에서 누가 같은 편이고 누가 다른 편이에요? 투수와 포수가 같은 편이고 타자가 다른 편이에요. 같은 편과 다른 편은 차이가 뭔지 아세요? 투수가 공을 던지잖아. 그러면 같은 편인 포수는 그걸 어떻게든지 받으려고 그래요. 스트라이크로 던지든지 볼로 던지든지 세게 던지든지 약하든지 잘 던지든지 못 던지든지 내 편이 던지면 그걸 받아내야 돼요. 어떻게든지 받아보려고 애를 써요. 근데 타자는 남의 편이기 때문에 투수가 어떻게 던지든지 쳐내려고만 합니다. 쳐내보려고 합니다. 같은 편은 받아주는 사람, 다른 편은 쳐내는 사람. 자, 여러분들은 쳐내는 사람인가요? 받아주는 사람인가요? 남의 편은 던진 그 공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쳐내지만, 공을 던진다고 잘 던졌는데 타자가 탁 쳐내면 던진 투수가 얼마나 부끄러워요. 내가 공을 잘못 던졌구나. 그래서 그 쳐내는구나. 근데 포수는 같은 편이기 때문에 내가 혹시 잘못 던졌더라도 포수가 잘 받아주면 투수의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 던졌는데 포수가 잘 받아주니까 고마운 거죠. 내가 오늘 이게 볼 컨트롤이 잘 안 되네. 근데 포수가 워낙 잘 받아주니까 고마운 거예요. 같은 편이 해야 될 일과 남의 편이 해야 될 일이 이렇게 차이가 큽니다.
자, 여러분을 묻겠습니다. 천혜입니까? 받습니까? 때로 남편이, 때로 아내가 실수하고 잘못하여 상대방 앞에서 벌거벗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편이라면 받아줘야 됩니다. 절대로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천혜면 안 됩니다. 자랑을 하더라도 받아줘야 되고,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받아줘야 되고. 김창호 교수님이 이번에 강의할 때 그러더라고요.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했대요.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이렇게 그냥 남자들은 이렇게 자랑을 못하고, 그러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됐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축하해주면 거기서 자꾸 더 자랑을 하게 되고, 더 자랑을 하게 되고. 뭘 자랑하는데 잘 안 받아주면 결국은 잘 받아주는 데를 가겠죠. 오빠 이런 데 가겠죠. 오빠 이런 데 가겠죠. 거기는 돈 주면서, 돈까지 주면서. 자, 같은 편이니까 같은 편은 받아야 된다. 남의 편은 쳐내라. 자, 우리가 같은 편이냐, 남의 편이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설교는 다 했는데, 오늘 저의 이 이야기가 걸리세요? 아니면 잘 받을만 하세요? 제가 오늘 설교했는데, 쳐내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받고 싶으면 여러분과 내가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이에요. 고마워요. 같은 편인 거 알아주셔서. 근데 아닌데 이러면 이제 우리 편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우리가 아멘 이렇게 받으면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이에요. 좀 못 던지더라도 어떻게든지 받아내려고 애를 쓰고, 아무리 잘 던져도 쳐내려고만 하면 그건 남의 편입니다. 교회 안에서든지 가정 안에서든지 우리 서로 받아주는 관계가 됩시다. 아멘. 받아주는 관계. 그러면 그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행복 동산이 되지 않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있자. 내 몸처럼 사랑하자. 노력하자. 준비하자. 부끄럽지 않게 하자. 왜? 부부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짝지으신 작품이 여러분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라면 오늘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고백했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우리가 너무 많은 준비를 하지 못해서 실수하고 넘어진 것 용서해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자신처럼 사랑하고 함께 있고,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이 짝지으신 부부라는 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같은 편답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럽지 않도록,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도록 부부지간에 그렇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 원하시는 공동체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